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도록 합시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에베소는요, 여기에요. 요게 지금 그 터키 지방이죠. 소아시아 지방이잖아요. 여기가 그리스고 여기가 그 이탈리아인데, 여기 그 에베소는 항구 도시예요. 여기 항구 도시. 그런데요, 이 도시는 그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거기다가 이 지역은 아시아의 보물 창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번창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또 뭐가 있었느냐 하면요, 이게 지금 옛날에 그 에베소예요. 이 신전이 있었어요. 유명한 신전인데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아데미 신전이에요. 아데미 신 여러분 아시죠? 아데미 신이, 이게 아데미 신이에요. 여신인데, 그리스어로는 아데미, 우리말로 아데미인데 아르테미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게 그 라틴어로 오면은 다이아나가 돼요. 그래서 아데미나 다이아나나 똑같은 신이에요. 근데 그냥 그리스 말이냐 라틴 말이냐, 그러니까 로마 말이냐 그리스 말이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다산을 상징해 가지고 이렇게 젖가슴이 굉장히 풍부한 이런 여신이었죠. 이 에베소 지역에는요, 미신도 성행하고 뭐 우상 숭배도 굉장히 성행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바울이 물었어요. 너희들이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 하면은요, 너희가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은요,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 듣지도 못했다. 예, 이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이 있다는 것 듣지도 못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하게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또 자신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도 믿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령이 있다는 걸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 대화를 계속 쭉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예수에 대한 정보를 들었을까요?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나 또는 아볼로가 완전한 예수님의 복음을 믿기 전에 그 상태에서 복음을 이렇게 예수님 전했던, 예, 그 예수를 믿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었어요. 온전한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럼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부분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으니까 참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은 거고. 그럼 이
이 사람들에게 지금 제일 시급한 게 뭡니까? 제일 급한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은 빨리 참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4절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제자들을 딱 보니까 요한의 핵심 사역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요한의 핵심 사역이 뭐였습니까? 나는 메시아다, 나를 믿으라, 이게 아니었죠. 그죠? 뭡니까? 내 뒤에 진짜 메시아 예수가 오는데 그 사람을 구주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사역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이걸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설명을 한 거죠. 그죠? 이는 곧 예수라.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바울은 그 다음에 뭐 했겠습니까?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핵심적인 걸 얘기를 했겠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가 약속한 대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셨다. 이걸 전했겠죠. 전했을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를 받아들인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해가지고 뭘 하느냐, 세례를 받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세례를 달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세례 줘야죠. 그죠? 그래서 세례를 주고 안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으니까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께서 그 12사람쯤 되는 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가 나타났느냐 하면은 갑자기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하고 갑자기 사람들이 막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걸, 그걸 통해서 성령님이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떤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12사도들을 포함해서 120명에게 임하시니까 나타나는 현상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 사건을 가르쳐서 에베소의 오순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초대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역사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그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니까 세례를 주십시오.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가 된 겁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거랍니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쫙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오늘날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만났던 제자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마음속에 진정한 구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런 제자들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비록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못 받아요. 물 세례 받아도.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안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죠. 자기가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식적인 그리스도인들,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고 성령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정말 자기 구주로 마음속에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처음에 오시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성령 세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 세례를 받듯이 물이 우리에게 이렇게 덮어 씌워지듯이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걸 성령 세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려면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 물 세례 중요하죠. 그러나 물 세례는요, 만약에 내가 형편이 안 돼서 못 받아도 괜찮아요.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어요. 물론 막 받아도 되는데 내가 안 받는 거 그거는 안 되지만은 정말 내가 세례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세례를 이 내적으로 오는 성령 세례, 외적인 물 세례가 아니라 내적으로 오는 성령 세례는 누구든지 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건 필수적인 거예요. 이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게 아닌 거예요. 반드시 받아야 구원받는다. 왜?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그죠? 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네.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누가 와 있는 겁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물론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그죠? 자기밖에 모르고 예수님밖에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가 정말 진정으로 난 예수님을 예수님 내 생명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으면은 그에게 성령께서 와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세례 중요하죠. 이게 기독교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요, 기독교인이 되도록 하는 첫 단계예요. 첫 단계. 시작 단계란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중요합니까?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뭡니까? 성령님을,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충만하고 꽉 차 있고, 이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세례가 이 첫 단추를 끼우는 것처럼 중요하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이 성령 충만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우리를 위한 성령님의 사역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사역을 보시면은요,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죠. 그런데 그 성령님이 누구냐 하면은요, 또 다른 보혜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예수님과 동일한 분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같이 하실 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셨죠. 그죠?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불같은 형상으로 나타났죠. 또 바람 같은, 태풍 같은 형상으로. 같은 모양이었다고 그랬어요. 진짜 불이 아니고 바람이 아니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자, 바람은 뭡니까, 여러분? 방향이 있잖아요. 그죠? 불면은 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죠? 예. 바람은 반드시 방향이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다음에 불은 뭘 줍니까? 에너지를 줘요. 그죠? 불이 있을 때 우리가 힘을 받아가지고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옛날 기차, 그 불을 떼면은 그 화력으로 기차가 가잖아. 그죠? 동력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성령이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 증거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주신단 말이죠. 그 방향만 잡아주면 됩니까? 힘이 있어야 갈 수 있잖아. 그죠? 네. 성령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향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니까 그걸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쓰임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요. 120명의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뭘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가서 복음 전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중요하죠. 꼭 필요하단 말이죠. 성령. 그리고 또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입니까? 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합니까? 전에는 미움의 열매, 전에는 막 이런 안 좋은 열매를 맺게, 죄의 열매 이런 걸 맺게 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선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한두 번은 살 수 있죠. 그죠? 안 돼요. 금방 넘어서 작심삼일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뭘 주십니까?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죠? 은사. 여기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11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님께서 뭘 주십니까? 각가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돈 받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돈 1,000억 1조 있다고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못 받아요. 이런 걸 주셔가지고 쓰임받게 하신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삶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 있게.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된단 말이죠. 네, 제가 청년 시기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요. 방언의 은사를 받으니까 제가 완전히 변화되더라고요. 그 전에 하고 완전히 변화되어 버리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확신이 생기고요. 그때부터 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예배당에 나가가지고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4시간이고 5시간이고 새벽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막 성경 읽는 게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막 그래서 갈급하게 막 성경을 그냥 막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었어요.
저는 그때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했어요. 기쁨으로 즐겁게 신앙생활했답니다.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어떤 때는요, 정말 막 너무 절망이 오고 너무 힘드니까 절망이 오고 자포자기, 나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럴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니까요, 그게 한 번에 쫙 해결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 방언의 은사를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고 성령님께서 임했을 때 그때 그 기쁨과 감격이 어땠을까 저는 이해가 돼요.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막 하나님과 뜨겁게 기도했겠죠, 그죠? 예. 또 성령님께서 권능을 주시니까 막 힘이 생기고요, 예언의 은사를 주시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막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막 뜨겁게 정말 쓰임받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와 계시는데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님과 교제가 없이 산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놀라운 성령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성령님께서 일으켜야만 하는 역사,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역사, 이런 걸 누리지를 못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감격, 즐거움, 행복, 변화된 삶 못 누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런 사람들은 마치 뭐와 같은지 아시죠, 여러분? 집에 벤츠차가 있어요. 최고 클래스 벤츠차가 있는데 맨날 걸어만 다니는 거예요. 그거 놔두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이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정말 자기 안에 엄청난 분을 모셔놓고 이분의 통치를 받지 못하니까 이분이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기독교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분, 전능하신 지혜를 가진 분, 무한한 지혜를 가진 분, 그분을 보내주셨단 말이죠. 성령. 그분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시죠? 구약시대 때는요,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고요, 그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임하셨어요. 항상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임해서 거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약시대 때 그렇고, 구약시대 때는 필요할 때마다 임하셨단 말이죠.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러니까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죠? 특별히 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뭘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성령께서 그와 함께하다. 그래서 사울 왕이요,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고요,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고요, 전쟁 나가면은요 승리하고요. 왜?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됐다. 나라를 구원하는 사람이 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울 왕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한 번 안 듣고 두 번 안 듣고 자꾸 안 듣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잘하게 하시다가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노. 저렇게 해라, 노. 이렇게 아니요. 계속 거부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 왕에게 있던 성령님이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이제 다윗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떠나버리니까 뭐가 갈 수밖에 없겠어요? 악령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울 왕은요, 남은 생애를 다윗 죽이는데 막 혈안이 돼가지고 거기에 온 열정을 다 쏟느라고 아무것도 못해요. 정치도 못하고 나라도 못 지키고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은 망해요. 비참하게 망해요. 다윗은요, 일생 성령님의 통치를 받았어요. 다윗이 제일 무서워한 게 뭐냐면 자기가 범죄했을 때 제발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일생 성령님하고 동행하고 통치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계 역사에서 존경받는 왕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요, 성령 충만은요 그냥 1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핸디로 비유를 둘 수가 있어요. 제 핸디가 계속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저한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터리 죽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죠? 안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핸디라도 계속 충전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핸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만약에 핸디 한 번 충전해가지고 200년 쓴다. 그러면 한 번 충전하면 끝나요.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성령 충만 딱 하면 계속 가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특성이 뭐냐? 밥 한 번 먹었다고 해서 배 안 고프냐? 아니, 계속 세 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죠. 어떤 감동적인 일을 만났어요. 그럼 막 그 감동이 밀려와요. 오늘 감동이 왔어요. 내일까지 가. 그 다음에 3일째 되면 희미해져 버려요. 이게 인간이란 거죠. 이게 인간의 특성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한번 충만하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뿌리 뽑고 했는데 그게 계속 가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아니란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져 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져 버리고 그런단 말이죠. 아무리 좋은 감동, 아무리 엄청난 감동을 받아도 한 달이 안 가는 거예요. 무디가 고백합니다. D.L. 무디가 진짜 막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산에 가가지고 막 나무 뿌리 뽑고 기도하고 막 은혜를 받았는데 한 달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핸디는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하고 충전해야 돼요. 우리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요, 일회적인 거예요. 일회적. 그러니까 한 번 한다고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하고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모레 하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핸디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기능이 좋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뭐 모양이 화려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뭡니까? 충전하느냐 못하느냐에 생명이 달려있단 말이죠. 아무리 좋은 핸디라도, 아무리 용량이 큰 핸디라도, 아무리 화려한 핸디라도 충전 한 번 안 해버리면 끝인 거예요. 작동이 안 되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있고 계속해서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 계속 하느냐 못하느냐. 사울이 못해가지고 끝나버린 거예요. 다윗은 계속 하니까 쓰임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사활이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냐 못하느냐.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방법은 뭡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하고 내일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말씀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뭐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듯이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죠. 안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다. 그런데 이거는 이례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돼야 된다. 그래서 계속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충만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핸드폰처럼 쓰임 받을 수가